예, 반갑습니다. 예, 대한사랑 군산지부 회원님 및 그리고 지금 역사 특강을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군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3월, 꽃피는 3월을 맞이해서 대한사랑 군산지부에서 환단고기 온라인 강좌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강좌로 환단고기를 같이 공부하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동방대한인의 원형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의 준비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대자연과 소통하는 호흡수행과 이 주문수행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신조화를 받는 성명정 수행법, 지감, 조식, 감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이 대자연과 소통하는 호흡수행과 이 주문수행법에 대해서 1시간 조금 넘으면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방대한인의 원형 이 수행법을 크게 한번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고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의 선조분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대자연과 한마음이 되는 이 명상수행을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분들은 이 천지자연과 하나 되는 이 수행, 명상을 생활화하였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유적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자연과 소통하는 수행법으로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호흡수행과 이 주문수행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홍산문화 유적이라고요. 중국 내몽구 적봉시에서 발굴된 유적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수행하는 여신상인데요. 이 반과부자를 하고 있는 여신상입니다. 5,500년 전의 유적이고요. 오른쪽에는 주문 있는 남신상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과부자를 하고 수행하는 남신상입니다. 이것은 5,3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이렇게 남신상과 이 여신상의 두 개의 유물이 나왔는데 공이 똑같이 이렇게 반과부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과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남녀가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유물인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신상 같은 경우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앉아있는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묵,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호흡수행입니다. 호흡수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신상을 보시면은 다른 게 바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chanting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노래 부르는 것, 이걸 chanting이라고 하는데 바로 chanting 만트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5,500년에서 5,300년 전에 이 여신상과 발굴된 남신상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분들은 이 두 가지의 수행법을 했다. 하나는 호흡수행을 했고 하나는 주문수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호흡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흡수행은 환국과 박달과 당군 조선으로 전수된 우주의 이 원형수행법에서는 이 호흡수행만 따로 하기도 하고 주문수행을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호흡수행이 이 바탕이 된 수행법입니다. 자,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틀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 예. 사실 호흡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삶의 기틀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대자연의 길을 받고 이를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바로 천지자연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 역사의 기록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 국통맥과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밝혀주는 우리가 환단곡이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족 실제 동방 역사의 첫 시작인 바로 배달국의 이 건국 이 초기 때 커바랑 한운천하께서 황국 말기 때 이 동방 이 태백산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이 태백산이 바로 백두산을 말하는 건데요. 백두산에 왔었을 때 바로 당시 백두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웅족과 호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교화시켜서 진정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으로 이렇게 교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가르쳤던 수행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환단곡이 삼성기 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환웅천하께서 왔었을 때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함께 살았다. 일찍이 족속들은 삼신상대님께 천제를 올리고 기도드리는 신단소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하고 빌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님께서 왔었을 때 웅족과 호족이 너무 환웅천왕님이 참 위대하고 성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님처럼 그런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게 간청을 드린 거죠. 환웅천왕님께요. 자,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히 가르칠 만하다. 그리고 신령한 도술로서 환골케 하여 정신을 이렇게 개조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개조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에 대한 실제 한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의 지술로 환골 이신하실세 선이 신유 정해러라고 나옵니다. 먼저 선, 뭐뭐로서 신유, 이 신이 이렇게 남겨주신, 바로 여기서 신은 바로 삼신을 말합니다. 삼신께서 전해주신, 유산으로 물려주신 바로 정해라고 나옵니다. 정해. 정해법. 이것으로서 환골 이신을 했다는 겁니다. 뼈를 바꾸고 신성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환골 이신을 하였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정해법으로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정해법. 자, 정해라고 하면 우리가 뜻이 이렇습니다. 정해법은 몸과 마음을 고요히 수행하여 해탈하는 법을 정해법이라 합니다. 앞에 이 정자가 이제 고요할 정자죠. 그 다음에 뒤에 해자는 풀을 해자입니다. 푼다. 우리가 또는 벗는다. 이렇게 옷을 벗는다. 그리고 또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라는 것은 깨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주 고요히 해서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정해법입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방법, 그 수행이 뭐냐면 바로 호흡을 통해서 정정,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 해탈의 경지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과 자유의 어떤 상태, 나의 몸과 마음이. 그런데 그때 했던 수행법이 바로 정해법이고 그 정해법은 다시 말해서 호흡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또 기록이 나오는데요. 5세 태유의 한흥의 수행이 나옵니다. 5세, 이 배달국 시대 때 5세 태유의 한흥께서 했던 수행법이 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 교인의 사람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필사, 묵념, 청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식 보정하시니
신의 장생구시지 순ля라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사람을 가르치실 때 오세 태우의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어떻게 이제 가르치셨냐? 그 방법이 뭐냐면 필사 반드시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묵념 청심하사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묵념이니까 생각을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침묵의 상태로 생각을 이렇게 끊어서 침묵의 상태로 이렇게 가라앉히고 청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식 보정하신 이렇게 나옵니다. 조식. 고를 조자 숨쓸 식자입니다. 숨을 고르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조식을 해서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 보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에센스, 정수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정기를 어떻게 보호했느냐, 어떻게 지켰느냐, 바로 조식으로 보정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조식 보정하시니 이것이 바로 신의 장생구시지 순ля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장생의 법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오래 사는가? 옛사람들이 100년, 많게는 또 200년을 사신 우리 선조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를 하자면 조식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오래 사셨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동방대한인의 원형수행법 첫 번째 호흡수행법, 이것은 과연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국시대 때부터 실제 이제 호흡수행을 했다는, 그리고 이제 실제 동방천역사의 기록인 배달국시대 때 환웅천하님의 바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때 바로 호흡수행법을 시키게 했었는데요. 이것의 기원은 어디로까지 이렇게 가느냐,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기원은 무려 2만 5천 년 전에 시작된 마고성의 율국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고성,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마고성은 바로 2만 5천 년 전에 있었다는 성입니다. 이렇게요. 마고성. 그리고 이것을 율국이라고 합니다. 율국. 우리가 율려조화할 때 그 율동과 여정에 그 율자를 씁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고성의 율국시대에. 자,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제 박재상의 부도지에 이 마고성의 기록이 나옵니다. 부도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부도지. 이 부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 최초의 경전인 천부할 때 그 부입니다. 영어로 헤븐리 코드, 하늘이 알려주는 우주의 진리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은 천부경이 있는데요. 이것의 도라는 것은 도읍이죠. 천부경의 바로 고향, 천부경이 온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만 5천 년 전에 바로 마고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동방 한민족 대한인의 원형수행법, 호흡수행법이 전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야, 2만 5천 전에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고성의 그 유적이 이렇게 발굴이 됐고요. 그 유적이 어디 있는가? 그 지점은 어디냐면 마고성이 바로 이제 지금 러시아 동시베리아 쪽에, 그쪽에 우리가 바이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카로스에서 저기 북극해로 더 올라가면 바로 이제 중간 지점 쪽에 바로 빌류이호가 있습니다. 호수. 그리고 마르카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쪽 지점에 마고성이 있었습니다. 마고성. 마고성은 일명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기원, 출발은 어디냐? 환국 이전에 마고성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사실은 또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마고성은 이 우주의 삼신조화 문화의 고향입니다. 고향. 우리 한민족의 이 문화가 바로 이 삼신문화인데요. 한마디로 삼수의 문화, 삼신의 문화인데 그 고향이 바로 마고성이다. 그리고 우주광명, 원형문화의 탕생지가 바로 마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고성의 위치,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카로스에서 저쪽 북극해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고성이 있었고 25,000년 전 인류 최초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요. 바로 나반 태온 성부님과 마고 태온 성부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이 동방 대한인의 원형 수행법인 호흡 수행법을 전수해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마고 태원 성부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바로 선 문명의 성스러운 어머니로서 이 신선 문명, 선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인류 여신 문화의 근원으로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이 수행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류에게 모든 인류를 신선으로 만들게 한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 수행법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환단고기 역주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동방의 이 신선 수행법은 옴 사운드를 통한 호흡 수행을 근본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방의 신선 수행법은 마고의 삼신 할머니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신선 수행법의 핵심이 뭐냐면 옴 사운드를 통한 호흡 수행법을 근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호흡 수행을 근본인데 옴 사운드, 이 옴이라는 사운드를 통한 호흡 수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1월 9일 환단고기 역주자분께서 해준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주에는 원형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형 소리. 우리가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우주를 낳은 생명의 이 창조 소리, 원음 소리가 있는데 대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에 무궁한 빛과 이 파장을 상징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옴이라는 겁니다. 옴. 그래서 마고 삼신 할머니가 바로 이 옴을 가져온 겁니다. 이 우주에서. 이 우주의 창조의 소리인 옴을 가져와서 문명의 언어로, 랭귀지로 이렇게 옴이란 사운드를 이렇게 인간에게 신성과 도통을 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겁니다. 옴이란 사운드를. 그래서 이후에 이 옴 사운드가 후대에 가서 환국에서 훔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옴과 훔은 태극의 관계입니다. 옴과 훔은 그리고 대우주 속 음량의 율려소리입니다. 옴 속에 훔이 있고 훔 속에 옴이 있습니다. 태고 쪽에는 옴 사운드를 중심으로 수행했고 이제는 훔 사운드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훔은 옴의 완성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율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율려. 율려란 말은 우리가 율동과 여정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율려라고 하는데요. 우주는 이렇게 운동은, 우주의 이 생명은 두 가지 동과 정입니다. 동하고 정하는 것. 이 우주의 운동인데요. 바로 우주의 운동인 동정을 낳은 어떤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탕. 이걸 다른 말로도 본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음양론으로 율려라고 합니다. 우주의 정신, 우주의 본체를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려는 사실 소리입니다. 소리. 우주의 그래서 원음 소리. 그게 뭐냐면 바로 옴과 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 번째 소리는 바로 옴이죠. 이것을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인류에게 모든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기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25,000년 전에 3,000년의 기도로 이렇게 인류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자, 옴은 알파 그리고 훔이 바로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옴과 훔이다. 그리고 훔 속에 알갱이가 바로 옴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좀 더 살펴보면 옴은 우주의 바로 심장 소리입니다. 우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우주의 태초의 생명, 그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바로 옴이다. 이것을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마고성에서 이렇게 전수를 해주신 겁니다. 자, 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옴은 대우주 최초의 소리로 이 대우주를 나는 창조의 최초의 소리가 바로 옴, 이 사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태어날 때
처음 생겨난 빛이자 파동, 우주의 원음 소리, 근원이 되는 소리, 오리지널 사운드가 바로 옴이다. 이 옴 사운드를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마고 문명시대에 이렇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환국으로 전수가 돼가지고 옴 사운드가 환국 제4세 주유왕 하느님께서 이 옴의 소리를 완성을 해서 훔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배달국 시대로 가서 제8세 안부련 한웅 때 훔이 이렇게 대중화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 훔 사운드를 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훔 사운드는 옴이 완성되어서 생명을 낳는 바로 씨앗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종자, 이 씨앗에서 어떤 생명이 탄생해서 실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소리의 씨앗이 되는, 이걸 비자 만트라, 종자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에서 바로 훔으로 이렇게 진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신비로운 게 옴이라는 이 글자를 보시면은, 옴이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이 삼자가 있습니다. 삼자 이렇게. 글자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3이라는 숫자는 이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생명 탄생의 그 숫자가 바로 3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 창조의 소리가 바로 우리가 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훔 사운드의 글자를 보시면은 마치 팔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8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 이제 생명을 창조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물질을 이렇게 실제 만들어내는 그 소리가 바로 훔 사운드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우주 조화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옴과 훔 문화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자, 보시면 대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무궁한 빛과 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실제 이렇게 낳은, 우주를 창조한 무궁한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면 빛과 파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인간 문명의 소리로 열어주신 분이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빛과 파동, 우주의 무궁한 빛에너지와 이 파동을 실제 문명의 이 소리, 언어로, 랭귀지로 만들어서 주신 분이 바로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소리를 율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옴소리입니다. 그리고 옴 속에 훔이 있는데요. 그것을 꺼내서 인간 문명의 주문 문화로 전수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마고 삼신 할머니가 우주 조화의 소리인 율려를 가져와서 인간 몸속에 수기를 전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인간의 이 생명, 핵이 뭐냐? 바로 수기입니다. 수기라고 하는데요. 물기운인데 이것을 실제 내 몸에 이렇게 축기, 저장을 시켜주는,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 임모탈리티로 갈 수 있도록, 이걸 한 글자로 선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두 글자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수행법, 그 우주의 그 실제 생명의 핵을 문명의 언어로 담아서 주신 율려소리가 바로 옴과 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우주의 원형소리인 옴과 훔을 우리가 한번 수행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신 분도 바르게 딱 앉으셔가지고요. 오늘은 원형 수행법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직접 한번 이 수행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옴과 훔이 가지고 호흡을 하는 건데요. 호흡을 하는 건데, 먼저 옴이란 사운드를 내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세인데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를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면은 엉덩이를 약간 등 뒤로 이렇게 딱 붙이시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허리를 딱 펴시고,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이제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옴.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숨을 내쉬니까 숨이 내려가서 하단전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음의 그 생명의 에너지, 소리 에너지와 빛을 하단전에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하단전으로 오음의 에너지 기운을 딱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숨을 이제 들어 마시면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훔 사운드를 훔의 에너지와 그 빛을 상단전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쭉 끌어올립니다. 훔 에너지 기운을 하면서 하단에 있는 훔 에너지 기운을 상단으로 쭉 끌어올려서 상단에 집어넣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자, 이렇게 옴과 훔이란 사운드를 통해서 하단과 상단에 우주의 태초의 그 빛과 파동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자, 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옴. 반대로 훔 하면서 상단에 훔 에너지 기운을 딱 집어넣습니다. 훔 올라갑니다. 자, 다시 훔 옴 하면서 내립니다. 자, 훔 하면서 올라갑니다. 옴 하면서 내립니다. 예, 한번 이렇게 해보셨는데요. 네. 자, 옴이란 이 사운드와 훔 사운드는 어떤 에너지인가? 이 음양으로 그 에너지 기운이 다릅니다. 옴이란 사운드는 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고, 훔 사운드는 물 에너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사람이 이렇게 음양의 두 기운, 물과 불 기운이 있는데요. 크게 여기 하단에 여기에 수기가 있습니다. 물 기운, 음의 기운이 있고, 여기 이제 상단, 여기는 양의 기운, 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훔이란 사운드를 통해서 이 생명을 통일하는 거죠. 정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옴이란 사운드를 통해서 이 양의 기운을 이렇게 기운을 탁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승화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칙, 그리고 이제 건강의 불멸의 생명의 법칙인 바로 수승화강을 이렇게 이루는 건데요.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옴과 훔이란 사운드를 통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서큘레이션, 순환을 돌리면은 인간의 가장 이 편안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고의 황금 시대에는 옴과 훔 소리를 이 호흡 수행과 더불어 해서 도통을 다 했습니다. 하단과 상단의 우주의 조화 기운을 축적하는 공부, 우주 윤력 기운을 받는 원형 수행법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환단고기 역주자분께서 최근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상 요즘에 생활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 현대인들은 피로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사실 많이 받는데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고뇌가 또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딱 반듯하게 앉으셔가지고요.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 호흡
아까 이렇게 했던 우리 선조분들이 했던 이 호흡 수행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거기에 옴과 훔이란 사운드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일체의 생각을 끊고, 잡념, 어떤 고민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호흡 자체에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몸에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피곤한 기운, 또는 짜증남도 5분, 10분 하면 이렇게 딱 좀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자기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숨을 우리가 내쉴 때는, 내가 이렇게 숨을 딱 내쉴 때는 기운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지만, 실제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피로하고 부정적이고 삿된 기운들, 그리고 트라우마 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쏟아내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숨을 딱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쉬면 피로하고 부정하고 삿되고 트라우마 등이 다 빠져나간다. 뭐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다. 내가 암이다. 그러면은 그 암의 기운도 이렇게 내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탁 내쉬는 겁니다. 이때는 좀 약간 좀 세게 호흡을 하면 좋겠죠. 그죠? 숨을 내쉴 때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몸 밖으로 이렇게 쫙 내보내는 거죠. 그럼 실제 기로 이 손을 통해서 쫙 빠져나갑니다. 또는 발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요. 쫙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내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안의 선조들은 옴 호흡수행법을 실천했고, 몸속 탁기를 다 뿜어내고 몸을 새롭게 하는 이것을 토납법이라고 합니다. 토납법. 다 토해낸다는 거죠. 이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몸속 장부의 묵은 기운을 다 모두 태워내고 대자연의 맑은 기를 받아서 몸을 새롭게 하는 토납법 수행법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토납법. 몸에 안 좋은 부정적인 기운을, 그 다음에 그런 그 뭐 암덩어리까지도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발산시키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몸 밖으로. 그리고 이제 천지의 무궁한 생명을 다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딱 다시 몸으로 딱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토납법을 하시면은 몸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장부가 있다. 거기에 지금 사기 병기가 가득 차가지고 암까지 이렇게 됐다. 그래도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 사기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이렇게요.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요. 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호흡 수행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문 수행인데요. 두 번째 주문 수행인데, 이 주문 이 수행법도 환단곡의 이제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삼성기전 상편에 아까 우리가 거발한 한웅천왕님께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바로 나라를 여셨는데요. 그때 바로 웅족과 호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호흡 수령도 시키셨고, 그걸 먼저 시키셨고, 그 다음에 거발한 한웅천왕님, 당신님은 그럼 어떤 수행법을 하셨느냐. 그리고 또한 그 웅족의 여인들을 실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인간의 참모습으로 변화시킬 때 또 어떤 수행법을 시켰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주문 수행법을 시켰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택삼치를 하여 재천신하시며 기신 외물하야 폐문자수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주원유공하시며 복약성선하시며 획계지리하시며 집상운신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구절에 주원유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원유공. 주문 주자입니다. 이게 주문을 읽고, 원이라는 것은 소원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소원.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딱 세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주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공, 공덕을 읽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쌓아야 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걸 한 글자로 우리가 공이라고 합니다. 공덕.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나? 바로 주원을 통해서 이뤘다는 겁니다. 주원. 주문을 읽고 소원을 세워서. 주문 공부, 주문 수행을 통해서 유공, 공덕을 이뤘다라고 기록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님께서도 이렇게 371을 정해서 천신께 제사를 지내고
귀신 외무라고 외부의 어떤 사물을 삼가고 이렇게 금기를 하고 문을 닫고 폐문 자수해서 수행을 했다. 먼저 몸소 실천해서 그런 신선의 몸을 갖고 득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웅족과 호족에게 이렇게 어떤 가르침의 교화의 수행법으로 전수를 해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그 정해법에 대한 먼저 정해법을 썼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이 주술로 환골이신 하실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환골이실인데요. 뼈를 바꿔서 우리의 그런 내 몸속에 있는 뼈 이건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뼈를 바꿔서 이신 옮긴다는 거예요. 이 신선의 몸으로 신의 그런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성화시키는 건데 그것을 뭘로 했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이 주술로라고 나옵니다. 내이 주술로. 바로 신령한 도술, 주문 공부의 술법으로서 환골이실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에 바로 이제 이 주문 공부가 나오는데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신교의 이제 수행 계율인 이 100일기도와 21일 수행법에 대한 그 내용이 삼성기 하편에 나오는데요. 실제 아까 웅족과 허족을 정해법과 이런 주성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인간의 참모습을 갖게 하고 삼신의 어떤 그런 계율을 지키는 백성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공부, 수행 공부를 시키는데요. 수행 공부를 100일을 말씀하십니다. 100일 기도를 해라. 100일 기도. 그리고 그걸 3, 7일 단위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일지어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득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한 100수, 천지의 정수, 100수 정도, 100일 정도는 공부를 해야만이 뭔가 인간이 완전히 변득인형, 여기 나왔던 변득인형이 나오는데요. 얻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갱생, 변화를 하고 인형, 인간의 진정한 참모습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웅족과 호족 두 족속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일을 지내더니 21일 동안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요. 100일을 계약하고 이제 21일을 지내더니 이제 20일이 딱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고 계율을 지켜서 인간의 참모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이 같이 이제 수행 공부에 들어갔는데 웅족은 능히 굶주리고 추위를 참아내서 삼신의 계율을 지켜가지고 인간의 참모습, 이걸 의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의용. 의용. 의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식, 법도란 말이 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얼굴용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이 우주의 이 법식, 법도에 딱 준하는 그런 형모로 선풍도굴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인간의 모습이 바뀝니다. 좀 못생긴 사람도 수행을 아주 잘하면, 많이 하면 얼굴이 이렇게 신선의 그런 얼굴처럼 딱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을 얻었으나 그 밑에 보시면 호족은 방종하고 게을러 계율을 지키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나니, 좋은 결과, 선업을 얻지 못했나니 이것은 두 족속의 성정이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업. 그러니까 수행 또한 이건 선업입니다. 선업. 우리가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요. 선업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공부를 해서 웅녀 많은 이제 웅족이 실제로 이 수행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서 실제 인간의 참모습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후에 웅족의 여인들이 시집갈 곳이 없어서 아마도 뭐 남정네가 없었던가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주문을 외우며 아이 갖기를 빌었다는 겁니다. 주원 유잉이 나옵니다. 주문을 읽어서 소원을 빌었다. 유잉.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유잉, 임신하기를, 아이를 갖기를. 그렇겠죠. 여인의 다 바라는 소원은 그거잖아요. 그죠?
자식을 또 낳고 싶은 바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환웅께서 이들을 임시로 환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여인의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환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웅족을 환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환족의 남자들하고 혼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딱 낳으면 환족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환족의 핏줄이기 때문에 환족의 핏줄을 낸 자손으로 입적을 이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동방 배달족, 동이족은 환족, 환국에서부터 온 환족이 웅족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낳은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뿌리는 환족이죠, 그죠? 환국에서 온. 그때도 바로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주원유인이다. 어떤 임신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냐. 바로 주원, 주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주문. 그러니까 인간이 다 바라는 자기만의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궁극이 바로 주문을 외우는 거다. 기도의 성취가 바로 주문을 외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 수행 문화에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대광명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치유 문화가 있습니다. 치유. 이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건데요. 치료는 어떤 육체가 어디가 이제 사고가 나서 다치면 우리가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요. 근데 이 치유라는 것은 인간의 몸도 병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영혼이 어떤 귀신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이 신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고치는 것. 이것은 치유한다 그럽니다. 그런 치유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도왕국에서 전하는 태고 원형 문화 시대의 바로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주문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수행은 이것은 주문은 홀리스틱 사운드라고 합니다. 전일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의 깊은 영역까지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상처까지도 고칠 수 있고 마음의 병든 정신병까지도 고칠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병든 현상적으로 실제 고통받고 있는 뭐 당뇨가 있다던가 뭐 고혈압이 있다던가 또는 뭐 위장병이 있다던가 뭐 대장이 안 좋다던가 이런 것도 다 고칠 수 있는 전일적인 바로 치유법이 바로 이 치유고 그게 바로 주문수행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하님께서 바로 전해주신 바로 수행법이 바로 이 주문수행법을 통해서 인간의 거듭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이 참 이렇게 위대한 건데요. 주문이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문은 무엇일까요? 주문은 빨주자, 그럴 문자입니다. 이 주자가 빨주자입니다. 빨주자. 한자로 보시면 입구자다가 옆에가 부를 한자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뭔가를 입으로 부르는 바로 뒤는 글입니다. 글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빠는 건데 그 글에 담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 천상의 바로 신성과 조화로운 생명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길이다. 천지의 기운, 천지의 신성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글이 바로 주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문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우주 생명의 바닷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의 조화 소리를 압축하여 표현한 이걸 진언이라고 합니다. 진언, 참 진짜 말씀 원자, 참 말씀. 그냥 세상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우주의 가장 신성한 생명의 언어가 바로 주문입니다. 따라서 주문을 송주하는 것은 신이 내 마음에 출입하고 감응하는 숭고한 문화적 의식으로 이것을 천상의 음악이다 또는 우주 음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아까 말했던 챈팅 만트라라고 합니다. 주문을 부르는 거, 진언을 부르는 거 바로 챈팅 만트라. 이것을 통해서 이 우주의 무궁한 생명의 어떤 기운, 신성, 에너지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요. 선조분들은요. 그래서 주문은 한마디로 대우주 생명의 핵, 천지의 성령의 근원,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만트라이스 유니버설 랭귀지랍니다. 우주적인 언어가 바로 만트라다.
우주의 무궁한 이 조화 기운을 받아들이는 우주의 언어, 유니버설 랭귀지가 바로 주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문을 우리가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만트라. 이 의미를 알면 아, 주문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만트라를 영어로 만트라, M-A-N-T-R-A입니다. 근데 트라는 이게 보호하다 또는 구원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보호하고 구원하는 의미가 바로 트라이고요. 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 M-A-N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을 의미합니다. 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 멘탈. 그래서 만트라는 뭐냐면 마음의 도구, 나의 정신의 도구. 예, 그것이 바로 만트라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만트라를 통해서 원죄와 무명에 갇힌 불가와 육아에서 말한 인간이 원죄, 원래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 그 다음에 불가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리의 어둠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고 프로텍션, 그리고 구원하고 설베이션, 그렇게 해서 진정한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깨달음의 노래, 내 마음에 불을 딱 켜주는 인라이트먼트가 그 노래가 뭐냐? 그게 바로 만트라다는 것입니다. 만트라. 그러니까 만트라를 통해서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영원한 해방, 아까 불가에서 말한 해탈, 열반의 경지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트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만트라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이 우주의 생명을 낳는 우주의 모든 소리 주문에 종자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비자 만트라라고 합니다. 비자 만트라. 종자 소리라고 하는데요. 소리의 종자가 되는 씨앗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요하임 베렌트 이분 같은 경우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트라가 될 수 있는 음절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옴, 그 다음에 아, 훔, 흐리 이렇게요. 여기에 바로 옴과 훔이 나옵니다. 옴과 훔, 옴 사운드와 훔 사운드. 그래서 모든 원형 주문 가운데 가장 신성한 4대 종자 음절이 바로 옴, 아, 훔, 흐리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핵심인 소리가 바로 이 4가지 소리 중에 또 훔이죠. 옴이 완성된 소리이기 때문에 훔 사운드, 훔, 이 사운드. 이게 바로 모든 소리를 창조하는 바로 종자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걸 인브레이싱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훔 하면은 모든 생명을 이렇게 탄생케 하는, 내 생명을 이렇게 다시 어웨이크닝 깨워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성한 소리가 바로 훔 사운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25,000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옴이 전해져서 훔으로 이렇게 환국시대 때 이렇게 완성이 되고 배달국시대 때는 대중화해서 이 수행법을 했었다. 이 호흡을 바탕으로 한 옴과 훔 수행법을 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고 문명의 삼신조화, 이 신섬 문화가 25,000년 전에 시작돼가지고 환국 배달 조선, 우리 민족의 그 잃어버린 뿌리 역사 삼성조 시대가 바로 환국과 배달 조선의 그 7,000년의 역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이 시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실제 이때 바로 인류 문명이 개화가 된 겁니다. 인류 문명이 실제 이때 바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조성이 된 겁니다. 자, 표로 보시면은 바로 마고 문명이 바로 이제 여신문화 시대인데요. 황해 시대라고 합니다. 황. 15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제 환국. 이건 제 시대입니다. 이렇게. 부의 시대. 환국이 이렇게 1만 년 전에 이제 바이칼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환국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1대 환인이 바로 암파견입니다. 암파견. 환인 천재께서 나라를 이렇게 여시고 이제 배달국,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 이렇게 북부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국통맥입니다. 우리 역사의 그 제1의 역사의 그 기원은 사실은 마고 문명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이제 환국으로 와고 배달국과 단군조선 북부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맥이 사실은 신선맥이라는 겁니다. 신선의 맥이 이렇게 전수가 됐다는 겁니다. 왕실의
왕실로부터 이렇게 비전돼 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우리 국통이 이렇게 전수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한국에 12개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종주가 바로 선비국이 있었습니다. 선비국. 선비국이라고 나라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12개 나라 중 선비국이 있었는데 바이카로스의 동쪽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한민족의 직접적인 그 환족의 그 선조분들이 바로 선비국입니다. 선비국. 그런데 이 선비라는 말, 이 뜻이 뭐냐?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선비하면은 조선의 진정한 이 학자를 우리가 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비라는 말이 그런 학자의 의미가 아니라 선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신선선자 바로 숨길 비자의 글자로서 불멸의 신선 인간이 되는 비법, 비도를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국은, 한국의 선비국은 아까 말했던 마고 문명으로부터 신선 도통 수행법을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 비법을. 그리고 그것으로 은밀히 수행을 해서 신선 도통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나라 이름을 선비다, 선비국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새롭게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방 1만 년의 국통맥으로 실제 환국 배달 조선,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남북국 시대, 대진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9번 국호가 변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국통맥이면서 무병장수의 바로 신선 맥이다. 신선 문화가 전수된 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상으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잘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요. 25,000년 전 시작된 인류 신선 문화의 고향인 마고선 문화 시대에는 여신들이 무병장수의 조화 신선 문명을 개천한 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난가 문화의 원형아리라는 마고시대의 시원적인 빛의 인간이며 신선 문화의 출발점입니다. 마고상신이 우주윤녀의 조화소리, 몸으로 황손들을 가르치려고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흑산군 우진군 11자를 만들어 신선 문화를 전해주었습니다. 15,000년 동안의 마고성 시대가 문닫고 한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제2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경 한민은 산신 선생님으로부터 천부경을 계시받아 구전으로 전해주었고 상남선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달고멜 여신 환웅천왕께서 동방 개척의 뜻을 두고 백두산으로 이주할 때 동행한 무리 3,000명의 정체도 바로 이 난가입니다. 오세태우의 환웅 때의 신선 발길이 14세 치우천왕의 스승 자부선사, 15세 치액득 천왕의 아들 광성자 등이 나왔는데 중국이 시조로 받드는 토너는 자부선사에게 신선문화를 배워갔습니다. 그달 시대의 산나는 그 후 신인왕검이 여신 단금조선의 국자랑으로 계승되어 산나을고르 국자랑의 사루 윤리자 등의 신선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동이족인 노자를 통해 신선의 맥이 중국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삼성조 시대의 황인 환웅, 단군은 하늘의 대행자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원형수행법을 닦아 우주광명 문화에 발통한 신인이었습니다. 그 뒤 신선의 맥은 북부여의 천왕만을 거쳐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이 있었고 고려의 국선, 제자화상으로 계승된 난가의 맥은 조선시대에도 선비문화로 나타나 한국시대의 신선의 비밀을 간직한 선비국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개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한말 동화까지 이렇게 전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동학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원서, 이것도 주문문화인데요. 주문 수행을 통해서 바로 천주의 바로 무궁한 직위를 받는 그 맥까지 이렇게 도통맥과 신선맥으로 쭉 전수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1만 년의 역사를 시대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 현재를 바르게 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산업혁명의 발달, 제1차 산업혁명, 1700년대 후반기 이후에 기교화 혁명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은 바로 1800년대 후반기 이후에 대량 생산 혁명이 또 있었습니다. 전기,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후반기 와서 이제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문화가 나와서 이 정보화 혁명이 됐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또 같이 더불어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1세기는 2010년대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ING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초지능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로봇 사용인데요. 그러면 이거 다음은 또 어디냐? 다음에 문명의 속도가 굉장히 막 가속화되면서 더 빠르게 변하는데 201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5년을 지나고 30년 정도 가면은 인류는 제5차 산업혁명을 또 맞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5차 산업혁명은 영성지능이랍니다. Spiritual Intelligence. 인간의 영성이 이렇게 완전히 발현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무병장수하고 불로장생하게 되는. 예.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도 수백조를 투자해가지고 한 500살 정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제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 무병장수와 이제 불로장생의 시대를 맞이한다. 그리고 영성의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의 이 문화의 주제, 삶의 주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예. 인간의 영역 중에서 영성의 영역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서강대 기리성 명예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의 시대, 제도권에 묶여있는 이 종교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제는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 예. 종교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인간이 앞으로는 영성 세계, 영성 문화를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영성이란 우리 인간은요, 단순한 이 몸이라는 게 물질, 피지컬 바디, 육지 물체정관이 아니라 우리 이 몸과 마음 속에는 인간이 알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안 사람들은 이런 얘기 했어요. 무궁한 그런 생명의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우주적인 그런 무궁한 신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기만 하면 지금 인간은 100살밖에 못 살지만 그리고 100살 이것도 한 70 넘어가면 막 정말 골골거리면서 병 들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의 그 삶을 보면은 100살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황제내경에도 나오고 실제로 아까 배달국 시대 때만 해도 그 역대 통치자분들이 100살 이상을 다 살으셨고 한국 시대 때는 무려 한 470년 평균 제0년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병장수를 누리고 바로 사는 그런 그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을 활짝 열면은요. 예. 그리고 실제 과거에 이제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소망하고 바라는 인간의 오랜 꿈인 바로 무병장수를 위해서 이제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무병장수의 삶을 살자. 병 없이 아주 오래 사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약을 먹고 그냥 운동을 하고 몸을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오래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선조부들이 했던 비전대에서 내려왔던 바로 이 수행법, 이 원형 수행법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은 그런 오래 사는 생명으로 내가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들어온 이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 전 지구에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인류 역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이런 고대가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전환점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문명의 그 기반을 완전히 바꾸는 이거에 바로 전염병 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는 그 변화의 그 손길이 뭐냐면 바로 시두였다는 겁니다. 시두, 천연두, 두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도 바로 시두였습니다.
시두가 돌면서 문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전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는 바로 이제 콜레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때도 또 시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20세기 우리가 초에도. 그러니까 이 문명을 바꾸는 그런 알 수 없는 손길이 뭐냐? 그게 시두다. 천연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윌리엄 맥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문명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 지금의 우리가 인류에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명 시스템, 이것이 완전히 바꿔나올 수 있는 손길이 바로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이 하나의 어떤 조금의 물방울 튀기는 맛을 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센 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두가. 문명을 바꾼 그 손길에 바로 시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만든 전염병, 시두, 스몰폭스. 이것이 문명을 바꾸는 손길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많은 실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 세계 가장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코로나 다음 팬데믹 더 전염성 강하고 치명적인 병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작년에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기를 했었고요. 이 병으로 10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전 인류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든 마이클 스켈리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지구를 휩쓴다. 아주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그냥 불현간 군산에서 시두가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또 이런 말도 있죠. 폭풍전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폭풍전야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그 고요한 그 밤이 있잖아요. 그죠? 숨을 죽이는 아주 고요한 그 폭풍전야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 새로운 재앙이 더해지는 바로 메가 크라이시스. 지금 전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재앙도 지금 닥치고 있고요. 트리키의 지진, 지각 변동을 통한 그런 재앙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 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의 그런 위기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 이런 재앙 속에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더 큰 재앙 위에 또 재앙이 오는 폭풍 전야의 시간대, 메가 크라이시스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인류 역사의 그 손길이 뭐냐면 전염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무궁한 빛과 이 생명, 길을 내 몸에 축적하면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어두운 그 기운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광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럼 몸으로 내가 바뀌면 그런 게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옛 선조분들은 바로 이 수행법을 통해서 그걸 다 이렇게 견뎌서 이겨 넘어왔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역사의 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수행을 옛 선조분들이 했던 그 수행법을 복원해서 실천만 한다면은 지금 인류가 맞이하는 이 병난의 사태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상 수행을 어떤 구조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바로 생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도통을 해야 되는 생존 도통과 생존 수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우리 몸속의 어두운 기운, 그리고 묵은 기운, 병든 기운, 필요한 기운을 완전히 이렇게 말끔히 씻고 강건한 기운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의 이 한자는 명자가 어두울 명자를 쓰는데요. 어두운 상태에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인데 진정한 명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밝은 광명의 인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아주 천지와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원마인드, 일심경계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사실 글자를
명자를 바꿔야 됩니다. 밝은 명자로. 명상. 밝은 광명의 인간, 참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명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작게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도 안정되고요. 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숙면에 듭니다. 수행을 하고 자면은요.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또 용기를 얻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주의 불멸의 생명,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무병장수를 실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수행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실천해야겠는데요.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참선과 명상과 뭐 선체조, 수많은 뭐 요가, 지금 그런 수행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수행법에 원형 수행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알아본 환단고를 통해서 봤던 바로 1만 년 전, 더 나아가서 2만 5천 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전되어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원형 수행법이 이제 마침내 21세기를 맞이해서 제5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무병장수 시대를 활짝 열고 그리고 바로 이 영성을 완전히 개발하는 그런 법방으로서의 최후의 마지막 회심작으로